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맵니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땅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돌아가 자리를 잡고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비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상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아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돌아서셔서 그대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그대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시오.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시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이 짧습니다. 한 글자, 몸 1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몇 주 동안 이 제목 가지고 설교를 하겠다는 얘기죠. 저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짧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애를 쓰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속되게 말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다 온 거를 준비해놨는데 어쩌다가 이 영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걸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1분 남짓 되는 영상이지만 먼저 이 영상을 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일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3가지를 우리가 꼭 유념해 두자.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사람의 글이라는 것. 이 2가지 성격을 딱 붙잡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사실 너무 당연하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것 같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려고 한다? 그럼 당연히 필요한 게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는 것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는 걸 도와주시도록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도록 그 넓고 바른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하는 게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가 그저 형식 같아 보일지는 몰라도 저는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까닭은 그냥 수학책이 아니라 국어책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꼭 그런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또 하나 이 성경의 성격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글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글이라는 의미는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다 나의 말을 적은 글이다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여러 번 하는 얘기죠. 성경 읽을 때 기도하고 읽어라 이거 빼고 그 얘기는 제가 안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람의 책이다. 이 얘기는 제가 책에도 여러 번 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무슨 차이가 있는 거 못 느끼셨어요? 이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가 소리를 질러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차이를 못 느끼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람의 책이다. 제가 한 말이에요. 내용은
내용은 수도 없이 제가 얘기한 말과 똑같아요. 뭐 느끼셨어요? 답을 말씀드리면은, 이 김근주 교수는 여기 그 양력에도 나왔지만 레주메가 화려한 분입니다. 대학에서부터, 대학원에서부터 또 영국 가가지고 옥스퍼드입니까? 케임브리지입니까? 거기서 박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거의 탑 클래스, 한국 신학자 중에 탑 클래스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입장도 굉장히 건전합니다. 복음주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주 진보적인, 그래도 상당히 진보적인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과 교수들한테 욕도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 뭐가 차이냐 하면은, 이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잘 보셨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당연하지만 그랬어요. 동시에 사람의 책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하지만 그게 사람의 책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시에 사람의 책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게. 자, 우리는 지금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도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수십 년 동안, 짧으면 또 짧을 수도 있지만 교회를 다녀서 교회의 이 문화와 거기서 이야기되는 내용들, 이런 게 너무 익숙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 양반 말대로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2000년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 시대 때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그 당시 주위 사람들한테 이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당연했을까요? 천만에. 그리고 성경을 기록했던 때 여러분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록한 책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당연했을까? 천만에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는 뭐냐면 사람의 책이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게, 목수의 아들이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직접 체험했으니까, 자기 눈으로 보고 그자가 다니면서 하는 행동을 다 봤어요.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다는 걸 아는 사람들, 물론 식자층에 국한됩니다. 대부분의 문맹이었으니까 식자층에 속해 있던 그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과 동급의 사람들, 급수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적은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책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인정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도, 나사렛 사람 예수도, 예수가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 이런 걸 다 겪은 사람들이 이 양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딱 하고 나타나자마자 후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딱 보였대. 그게 아닙니다. 성경도 주어지자마자 읽어보니까 오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있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게,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인정되기까지 무수히 긴 과정이 있었고,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가 고백하게 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종교와 이 집단성에 대해서 몇 번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시리즈를 하면서 진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의식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을까? 또 왜 사람이 이렇게 협동을 하게 됐을까? 집단을 이루고 협동을 하게 됐을까? 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아주 연약한 종류의 동물이 어떻게 이 지구를 지배하는,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그런 종류의 동물이 됐을까? 그거는 집단을 이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집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거 다 반복할 시간이 없어요.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게 이제 진화론적인 또 진화 심리학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진화론이 그렇지만 어떤 완전한 이론은 또 아니에요. 진화론자들도 뭐 진화 생물학을 하던 뭐 무슨 심리학을 하던 뭘 하던 진화론자들도 진화론에 많은 더 해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다 압니다. 아직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요. 심리학자들이 또 생물학자들이 또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사람의 의식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겨났을까? 자기를 의식하는 거, 자기를 인식하는 거. 나는 누굴까? 말하자면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는 뭘까? 나의 목적은 뭘까? 나의 가치는 뭘까? 이런 생각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거 아직 해명 못하고 있어요. 아직 해명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해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진화론이 완전한 이론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큰 틀에서 그거는 과학적으로 정당한 옳은 그런 이론이 되는 겁니다. 아직 해명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지만, 근데 진화론을 포함해서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간이 도대체 어떤 동물인지, 인간의 뭐 본성이라 그럴까, 뭐 본성이란 말은 좋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인간이 누구인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직 해명 못한 게 의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또 해명 못한 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몸입니다. 사람 몸. 이 사람 몸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물건인지 아직 다 모릅니다. 그 중에서 뇌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이 뇌가 어떻게 생겨먹었고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아직까지 밝혀내려면 멀고도 멀었어요. 근데 뇌뿐 아니라 이 사람 몸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몸뚱아리지 뭐. 그러면 끝나지만 이 몸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거를 알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에 대해서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보다 조금 먼저, 그러니까 그리스 사상이 온 세상을, 그 당시 세상은 사실 뭐 유럽이나 약간의 에집트, 그 다음에 지중해 동쪽에 있는 지금 중동 지역, 그게 세상이었죠. 중국이 있는지 인도가 있는지 몰랐으니까 그때는.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사상, 그리스 사상이라고 그냥 퉁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 사상은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고 몸으로 나누고 진짜 인간의 알맹이는 영혼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인간의 본성, 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건 저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가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몸뚱이는 뭐냐? 그냥 기능하는 거예요. 신진대사하고 먹고 싸고 그냥 생존하는 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굉장히 낮게 취급한 겁니다. 또 어떤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몸에서부터 탈출해서 해방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굉장히 낮게 평가한 겁니다. 아주 이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동안 뒤집어 쓰고 사는 탈 같은 거, 필요악, 이걸 버려서는 못 사니까, 죽으니까, 죽는 게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그 예수와 함께 본 영화에서 21g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한 거 생각나십니까? 안 나겠지 물론. 오래전일 거니까. 21g, 숀 펜 나오고 나오미 와츠가 나오는 영화. 사람이 죽으면은 죽기 직전하고 죽은 다음에 한 무게를 달아보니까
21g이 줄어든다는 거죠.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간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영혼의 무게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21g입니다. 물론 그 실험은 조작된 거고 가짜라는 게 판명 났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21g인데 그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동안에만 육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몸에서부터 해방돼서 어디론가 날아가고 사람 몸은 육체는 땅에 묻혀서 썩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태어나기 전 수백 년 전부터 그 이후 한동안 이 세계를 지배했던 사상입니다. 거기에 많은 변종이 생겼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거예요. 영혼,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 영혼을 가진 유일한 존재. 다른 동물들에는 그게 없고 사람에만 있고 사람은 이제 몸을 벗어 던질 때 되면 영혼이 해방된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했던 사상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영지주의라는 게 다시 계속 태어난다. 윤회같이 다시 계속 태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말은 천천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네요. 초대교회에 처음 생겨난 이단이 뭔 줄 아십니까? 처음 생겨났는지 뭐 자잘한 이단이 더 있었을지 모르지만 크게 위세를 떨쳤던 이단, 정말 이단이라고 부를 만한 집단, 이 뭘 믿었던 사람이냐면 이른바 가현설이라는 걸 믿었던 사람이에요. 가현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한마디로 헛개비였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몸을 갖고 우리처럼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신인데 몸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 같은 몸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찔러도 안 아프고 죽여도 안 죽는다 이겁니다. 그게 가현설이에요. 가짜로 나타나다, 현현, 보였다 이런 얘기거든요. 가짜로 보였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처럼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니어서 그분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다 그거 다 쇼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쇼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현설입니다. 왜 가현설이 나왔을까요? 일단 가현설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때 같이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무슨 비유를 얘기하는데 옆에서 듣고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로부터 몇 세대가 지난 다음에 적어도 1세기 말 2세기 초에 나타났던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자기들이 믿는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가졌다는 생각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이 더러운 육체를 우리 영혼의 감옥인 몸을 가지고 우리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게 말이 돼? 틀렸어. 그럴 리가 없어. 예수는 헛개비였어. 우리가 본 건 다 헛개비를 본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이단의 뿌리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이 1세기 말 혹은 2세기 초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이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 같은 얘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나타났는데 어쩌다 보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 뭘 살아갔는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머지 제자들이 도마 보고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이자가 안 믿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기가 안 봤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와서 왔다는데 그 말이 그렇게 맞아 예수님이라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고 빙의됐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오. 나는 내가 그 양반 못자국에다가 손을 넣어보지 않은 다음에는 창짝을 만져보지 않은 다음에는 나 그건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넣어보시오. 당신 말대로 못자국 만져보고 창자국에 넣어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야말로 가현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몸이 있는 부활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이 닫혀 있는데 쓱 들어오셨다 그랬어요.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날 때 문이 닫혀 있는데 쑥 들어오셨다 그랬다고. 그 얘기는 또 뭐냐 하면 요한복음을 적은 사람은 몸은 몸이로되 우리하고 똑같은 몸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몸을 가진 예수가 하시더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주 구상적으로, 추상적이 아니라 구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몸이라는 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헛개비가 아니다, 예수님도 헛개비가 아니고 부활한 예수님도 헛개비가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고깃덩어리 몸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이 잠겨 있는데도 쑥 들어오셨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얼마나 합리적이야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라 그래. 근데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몸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신약 성경에는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얘기했던 고린도전서 12장, 교회를 예수의 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몸. 근데 몸이, 이게 또 쓸데없는, 몰라도 되는 지식이지만 그리스에서는 몸이 두 가지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는 sarcas라는 거예요. 그거는 고깃덩어리 몸이에요. 그야말로 근육질, 아니면 비계덩어리, 고기, 우리 몸, 뼈 따고 있고 이런 몸, 그거를 표현할 땐 sarcas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이 많이 쓴 말이 있어요. sarcas라는 말을 안 쓰고, 일부러 안 쓰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아니면 몸으로 비유할 때 썼던 말은 소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 목사들이 자주 써먹는 레퍼토리거든요. 왜 소마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은 sarcas랑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소마가 어떤 특별한 어떤 그 개체를 디파인하는, 정의하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sarcas를 쓰기 싫어서, 그게 그 말을 쓰면 안 맞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태여 소마라는 말을 쓴 거예요. 물론 소마가 그리스 말이고 그런 어떤 사상적인 철학적인 뿌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바울이 또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썼을 때는 그것과는 좀 다른 식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의 얘기는 예수님이 헛개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몸이에요. 몸. 그런데 그 몸이 어떤 몸이냐 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죽으면 영혼이 떠나간다고 생각했어요. 21g처럼 영혼이 떠나간다. 육체는 흙에 묻힌다. 그리고 영혼은 영원히 산다. 그게 영혼 불멸설이라는 겁니다. 영혼 불멸설. 영혼 불멸설하고 몸의 부활은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의 부활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했듯이 몸이 부활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만져봐 이렇게 얘기했고, 또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같이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셨다 그랬어요. 식사를 하셨다고 한 데도 있고, 식사를 하시려고 그랬는데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한테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이건 못한다 라고 말한 이야기도 있어요. 한마디로 뒤죽박죽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복음서를 쓴 사람들도 뭐라고 정확하게 딱 집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딱 정의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몸이 이렇게 강조되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안 죽어봐서 모르겠고, 얼마나 궁금한 무게를 달아봤겠습니까? 정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21g이 줄어들더라,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건데, 왜냐하면 영혼이 떠나간다고 생각했으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살아있을 때 만약 영혼이 있다면 영혼과 육체는 어떻게 얽혀 있는 걸까? 이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 유물주의자들은 영혼은 무슨 개벽다구 같은 영혼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영혼이라는 존재를 사람들이 상상하고 상정하기 시작했냐 하면은, 이건 어려운 얘기를 쉽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예요. 사람이 그냥 한평생 살다가 70이든지 90이든지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어도 뭔가 우리 안에 뭔가는 살아남아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있다, 살아남은 죽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영혼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고, 그건 살아있을 때도 같이 있다, 죽으면 떠나간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말씀드렸듯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도대체 어떻게 얽혀 있느냐 하는 거죠. 영혼의 역할이 있다면 뭘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영혼은 나를 정말 이끌어가는 본래적인 나인가? 내 육신은 이게 그냥 기계 같은 거고 영혼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고, 진짜 운전하는 사람, 이 핸들을 잡고 있는 자는 쪽은 영혼일까?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 사상이 영혼, 육체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읽은 누가복음 읽으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귀신 쫓아낸 얘기잖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어디 있나?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만한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맵니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 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해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 조영건 교우가 올려준 김인국 신부님의 시국 미사, 시국 기도의 강연, 그 영상 보셨습니까? 그 신부님이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더 나쁜 귀신이야. 더 나쁜 귀신으로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 내쫓아서 아예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왔는데 더 악한 놈이 들어왔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제가 관심을 둔 대목은, 예수는 왜 영혼의 자리에 귀신을 갖다 놨을까? 왜 영혼의 자리에 귀신을 갖다 놨을까? 그리고 복음서는 왜 영혼이 떠나갔다는 얘기보다는 귀신을 쫓아낸 얘기가 많을까? 많잖아요. 군대 귀신 쫓아낸 얘기, 무슨 병을 앓게 만드는 귀신 쫓아낸 얘기, 귀신 쫓아낸 얘기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계몽주의자들은 그게 너무 밥맛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원시적인 귀신 쫓아내는 이따구 소리들이 있는 복음서가 어떻게 경전이라고 그걸 받아들이냐. 그래가지고 막 난리 친 겁니다. 기독교는 엉터리다, 사기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중에 큰 역할을 한 게 귀신 쫓아내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글자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귀신 있는데 귀신 쫓아냈다 라고 얘기, 아주 구상적으로. 귀신도 말도 하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나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도 해, 귀신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써 있으니까 그걸 쓴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얘기를 썼느냐, 진짜 귀신이 있고 귀신도 말도 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서 이 얘기를 쓴 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레퍼런스, 틀이라는 게, 프레임이라는 게 그런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왜 예수는 영혼의 자리에, 사람들이 영혼을 얘기하는 그 자리에 귀신 얘기를 했을까, 이겁니다.
사람들은, 신약학자들은, 요즘 기독교 학자들은 다 뭐라고 얘기? 귀신 쫓아낸 얘기를 정신병을 고친 얘기 이렇게 이해합니다. 쉬워요. 쉬워. 끝. 정신병 고친 얘기. 이거 무슨 공포증 가지고 있었고 불안했고 그렇게 그런 사람을 고쳐준 거다 예수님이. 그것도 어떤 컴패션을 일으켜가지고 고쳐준 거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매우 합리적이니까. 근데 요즘 생각하니까 거기에 그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정신병 고친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더 어떤 인간의 근원적인 뭔가에 관한 얘기일 거다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시리즈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리 스포일러를 하면은 너 답이 있느냐? 없어요. 내가 답이 있으면 이러고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저런 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나 보다. 사람 몸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겨서 그냥 기분 좋게 하고 어뮤즈먼트 하고 이게 아닌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 시리즈의 골입니다. 목표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